가끔씩 뉴스를 보면은요, 이렇게 큰 재난 사고 내지는 큰 사고가 이렇게 소식이 들려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이슈들이요, 떠들썩하게 이렇게 언론을 채우게 되면은 요즘에는 인터넷 시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뉴스에 이렇게 댓글을 답니다. 근데 저도 그 댓글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았는데요. 그 댓글 중에 유독 저의 시선을 멈추게 하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신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신이 어디에 있길래 이렇게 많은 이들을 이렇게 죽음 가운데로 몰아넣는가? 어디에도 신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에 기독교 관련돼 가지고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그 뉴스들을 보면은요, 특히나 이제 뭐 목회자의 어떤 잘못된 뭐 행동에 대해서 그런 뉴스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100이면 100 거의 대부분이 다 악성 댓글이 달립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비방하고 또 이렇게 기독교를 모욕하는 그 댓글들이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이 젊은 크리스천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자기가 속한 사회의 어떤 그 모임에 갔을 때 자기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떳떳하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런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회적인 이슈들을 이 성경을 논하는 이 설교의 시간에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인데요. 오늘부터 저는 이 수요예배 시간에 베드로전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성경 말씀 가운데요, 지금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적용되지 못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이 베드로전서는요, 이 시대 가운데 오늘날 우리가 만나게 된 이 시대 가운데 좀 적합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어떤 총체적인 주제에 대해서 한번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해본다면요, 그것은 기독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해서 적대적이거나 아니면 호의적이지 못한 그 세상에서 크리스천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에 대한 답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의 주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또 호의적이지 못한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성도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답을 제시해 주고 있고요. 또 그 크리스천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그리고 그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그 사회 가운데서 어떤 책임의식을 갖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이고요. 또 이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목적이 5장 12절 하반절에 보시면은요,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목적 자체가 그 혼탁한 세상 가운데에서 거기에 빠져서 허우덕댈 것이 아니라 이 은혜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은혜 가운데 굳게 서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읽은 이 본문은요, 베드로전서 하면 또 편지 아니겠습니까? 이 편지의 서두입니다. 편지의 서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 하면 저자가 일단 나오고요.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누구냐, 그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하는 인사가 나옵니다. 그 저자를 먼저 한번 살펴보시면요, 저자는 말씀에 나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저자는 당연히 베드로가 되겠죠. 근데 여러 신학자들이 이 베드로전서가 베드로가 쓴 것이 아니다라고 그 베드로의 저작서를 부인하는 그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의견은 총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1절에 나와 있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등등 이 1절에 등장하는 이 지역들이 베드로가 전도 활동을 한, 그러니까 선교 활동을 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베드로가 이 지역에다가 편지를 쓸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또 두 번째로는요, 이 베드로전서도 신약 성경이기 때문에 헬라어로 쓰였습니다. 근데 이 헬라어가요, 일반적 문체의 헬라어가 아니라 아주 고급스러운 문체의 헬라어로 쓰였다라는 것이에요.
저도 헬라어를 배우기는 했지만 헬라어를 막 능통해가지고 이렇게 막 그냥 눈 감고도 헬라어를 볼 정도의 실력이 아직은 못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일반적인지 아니면 고급스러운 헬라어인지는 저도 잘은 구분이 못합니다. 근데 여러 신학자들이 너무나도 고급스러운 헬라어로 쓰였기 때문에 그 무식한 캐릭터인 베드로가 썼다고 보기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베드로가 사도 아니겠습니까? 사도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가운데 같이 임했던, 같이 있었던 사람인데, 이 베드로전서 그 내용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인 인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가 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은요, 이와는 반대로 베드로가 쓴 것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은요, 이것은 그 의견에 대한 반박으로서 이것은 정확하게 베드로가 쓴 것이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요, 베드로가 어부이긴 하지만, 무식한 어부이긴 하지만 베드로가 그렇게 무식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단지 공식적인 그 랍비를 통한 그 교육을 받지 못했을 뿐이지,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아람어라는 언어를 썼는데요, 그 제2 언어로, 그러니까 제2 외국어가 아니라 그냥 그 지역 가운데 아람어를 통용해서 쓰는데 헬라어를 제2 언어로 사용했기 때문에, 특히나 베드로가 있었던 그 갈릴리 지역은 헬라어를 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도 헬라어를 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고급스러운 헬라어의 문체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했더니요, 5장 12절 상반절을 보시면은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썼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이 서신을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자기의 신실한 형제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썼다라는 것이, 이 실루아노라는 인물의 역할이 베드로는 말로 하는 겁니다. 말로 이렇게 구술을 하면은 그것을 받아 적는 그 비서의 역할을 실루아노가 했다라고 보는 것이고, 또 어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인 인용은 없지만 이 저자 자신이요, 베드로전서 곳곳에 보면은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목격한 목격자임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장 1절에도 나와 있고요, 5장 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전서는 다름 아니라, 그 누가 아니라 바로 베드로가 썼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해서 저자가 베드로인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가 과연 누구에게 이 편지를 썼나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수신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1절 말씀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신자를 설정을 하는데, 본도에서부터 이 비두니아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 여기에 나와 있는 지역들은요, 당시 로마 제국에 속한 도시들이고, 또 그 현재로서는 터키에 이렇게 군데군데 퍼져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흩어진 나그네라는 것인데요, 흩어진이란 단어가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디아스포라라는 것인데요, 여기저기 분산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우리 한국말 그대로 흩어졌다라는 것이에요. 또 나그네라는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나그네 단어의 뜻이 뭡니까? 잠시 머물다가 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나그네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의미로 살펴보면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이 바로 나그네가 되는 것입니다. 이 흩어진 나그네는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대부분이 어떤 전통적인 유대인의 그 신자들이 아니라 이방인 신자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디아스포라 하면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이들은 고난을 받는 사람들, 고난을 당한 사람들, 박해를 받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그 디아스포라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그 크리스천들도요, 그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이렇게 주의해서 볼 점이요,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면은요, 어떤 박해를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또 핍박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 박해 내지는 핍박을 뜻하는 단어가 디오코라는 단어인데, 이 베드로전서에서 고난에 쓰인 단어는 그 단어가 아니라요,
그 베드로전서에서 고난에 쓰인 단어의 원형이 파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스코는요, 어떤 국가나 그 기관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고난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 개인적 고난이 뭐냐? 그리고 왜 그 국가나 기관에서 당하는 핍박이나 박해가 아니냐라고 했더니 또 어떤 학자가 이르기를 베드로전서 2장 13절과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과 14절에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 제국의 황제나 아니면 그 로마 제국에서 보낸 총독들에게 그들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을 이렇게 베드로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요. 로마 제국이 막 박해를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하고 한다면 그 로마 제국의 황제나 아니면 그들이 보낸 총독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대해서 긍정적 반응이 있기 때문에 이 여기서 얘기하는 이 디아스포라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어떤 국가, 로마 제국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핍박이나 박해가 아니라 그럼 그 고난은 뭐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생기는 그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요, 베드로전서의 많은 부분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비방하는 것, 그리고 모욕하는 것, 언어적 폭력을 일삼는 그 세상 가운데서 그들을 통해서 받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요즘을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고난이랑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크리스천이 어떤 문제를 하나 일으키면 그것을 통해서 무차별적으로 언어 폭력을 일삼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도 그것을 보면서 저 또한 그랬듯이 마음이 안타깝고 어떡하지 하면서 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하는 그 마음들이 지금 이 베드로전서에 쓰여진 그 고난과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거기에 똑같이 대응을 해줘야 되는 것이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해가지고 누가 나를 욕하면 나도 똑같이 그에게 욕설을 퍼부어줘야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기록 목적이 바로 은혜에 굳게 서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답이 바로 그 다음 단어인 나그네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잠시 머물다가 돌아가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잠시 머무는 사람. 그렇다면 나그네에게는요, 지금 현재 머물고 있는 그 본도에서부터 비두니아에 이르기까지 그 흩어진 나그네들에게는요, 그 고난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상하게 하고 마음이 무너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땅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 땅의 어떤 토박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가 바로 그들의 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들은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럼 그 나그네가 돌아갈 곳이 어디냐, 뭐 예루살렘이냐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 나그네가 돌아갈 곳은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본향 천국, 영생이 주어지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곳으로 돌아갈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나그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요, 고난이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막 찾아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자리 가운데 주인이 아니라, 토박이가 아니라 나그네입니다. 그럼 뭘 설명하는 걸까요? 그 고난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 그 각 지역에 흩어진 기독교인들, 각 지역에 흩어진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을 나그네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야, 너희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그 고난, 이것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이다. 너희가 누구냐? 크리스천 아니냐? 그렇다면 너희는 돌아갈 그 집이 있다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 절대로 무릎 꿇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저희는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집에 돌아가게 되면 우리는 그 집 안에서는, 우리의 그 국가 안에서는 우리가 절대 힘들거나 어렵거나 넘어질 일이, 무릎 꿇을 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잠시 머물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찾아오는 그 고난은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이제 2절 말씀을 보시면은 또 수신자가 나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곧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곧. 그것은 뭐냐면 흩어진 나그네, 그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을 서술해 주는 겁니다. 그 흩어진 나그네들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것인데,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들이 바로 지금 본도에서부터 비두니아에 이르기까지 흩어진 나그네들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에 순종케 하시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뿌림을 받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 사역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셨는데, 바로 그 삼위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사역,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가 곧 흩어진 나그네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셨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구원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구원받을 백성들을 미리 점찍어 놓으셨다,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이 사람을 한번 구원해 봐야지 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이 태초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들을 미리 다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한 명 한 명을 계획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요. 그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자들, 그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끔 성령님께서 그것을 도우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거룩함이라는 것이 구별되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그 상황에서 구별되어서 이 사람은 구원받을 자가 확실하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자다 해가지고 성령님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자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그 이끄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라고 된 부분은 뭐냐면요, 출애굽기 24장 4절에서 8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을 때, 그렇게 약속했을 때 그들의 그 언약을 인을 치는 상징으로 모세가 그들에게 그 희생 제물에 피를 뿌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가 이제 그 성령의 거룩하심을 통해서 순종했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백성들, 그 백성들 가운데 인을 치는 겁니다. 상징으로 이들이 거룩하게 순종하기로 해서 구원받을 백성들입니다 라고 정해져 있으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뿌려주신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믿는 우리가 바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제가 묵상을 하는 가운데 제 눈에 유독 이렇게 오랫동안 남았던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택하심을 그 하나님의 구원을 택한 자들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지 않고요. 그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구원이 무엇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선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물을 만약에 선물 받는 사람이 그 선물에 대해서 어떤 값어치를 제공한다면 그것이 선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종종 그런 일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 생일 때 같을 때 저희 아내가 저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합니다. 근데 저는 선물이 대충 무엇인지 미리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요즘엔 카드를 이렇게 결제하면 문자가 오죠. 네. 제 핸드폰으로 이미 문자가 옵니다. 그러면 저는 그리고 나서 선물이라고 해서 줍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물론 기쁘게 받아야죠. 기쁘게 받지만 그게 제가 곰곰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선물일까? 네. 선물이라는 것은 나의 어떤 그 값어치를 매기는 그것이 전혀 없어야 되는데 내가 무언가 하는 것이 전혀 없어야 되는데 이것은 내 카드로 산 것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약간 고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선물이라는 것이요. 정말로 우리 안에서는 그 어떠한 노력도 없는 것, 그것이 선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또 성령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뿌려주신 그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구원 안에는 나의 노력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그 삼위 하나님의 공로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 지금 이 베드로전서를 받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본도에서부터 비두니아에 이르기까지 흩어진 나그네, 그 구원받은 자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을 받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돌아갈 곳이 있는데 아직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과정을 우리가 구원의 한 과정으로 본다면 바로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 우리가 칭의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을 해주신 것입니다. 근데 칭의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다시금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그것이 바로 영화라고 표현하는데 칭의에서부터 시작해서 영화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는 한 과정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지금 현재 이 흩어진 나그네들, 구원받은 자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녹록치 않죠. 이 세상이 막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그런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저기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 공격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성화의 과정이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성화의 과정이 그것을 버텨내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든 상황을 버티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데요. 바로 인사 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도에서부터 비두니아에 이르기까지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의 그 연합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택함 받은 그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서 쓰인 은혜와 평강은요. 이것은 바울과 베드로의 서신에서 인사말로 쓰인 것인데 은혜라는 것은 전통적인 헬라식 인사입니다. 그리고 평강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히브리식 인사입니다. 근데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요. 고대 철학자 중에 한 명인 플라톤은요, 그의 저서 가운데서 이 카리스를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은 좋은 선물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노력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총, 은혜, 그것이 바로 그 카리스,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샬롬이라는 말인데요. 이 샬롬은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베푸실 수 있고 또 하나님과 화평한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완전한 행복이 바로 이 평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찬송가의 가사 가운데도 나오지만 만사 형통이다라고 했을 때 이 만사 형통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그 또 평강을 통하여 우리가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만사 형통이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와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의 그 고난들, 힘든 그 부분들을 우리가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에서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요, 이 말씀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되어 있어요. 더욱 많을지어다. 더욱 많을지어다가 포함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이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더욱 많아지기를, 더욱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기를 베드로가 소원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에도 바로 적용이 됩니다. 은혜와 평강, 우리 모두 은혜와 평강을 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구원받으신 우리 성도님들 아니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과 화평케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샬롬의 그 평강의 그 기쁨이 또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우리가 한번 구원받을 때, 그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때 한번 주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구하고 또 구해야 할 것, 그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전에 예수님을 그때 내가 뜨겁게 만났었지 하면서 그때의 기억을 자꾸만 되새기면서 우리가 그때의 것을 계속해서 써먹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그 시간들 가운데 우리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더욱 넘쳐나기를 소망해야 할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완전한 행복,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더욱 넘쳐나기를, 더욱더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기를, 더욱 많이 더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전서의 전체적인 주제를 놓고 보았을 때 이 척박한, 이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그 은혜와 평강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 또한 그 은혜와 평강을 구하며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서두에 그런 말을 드렸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또 어떤 기독교에서 사고가 터졌을 때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신은 어디에도 없다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만약에 죄송합니다, 영어를 잠깐 하면은요, God, 신이죠, is nowhere, God이 어디에도, 그러니까 신이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God is nowhere 하면은 어디에도 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nowhere 가운데서 NOW를 하고 한 칸 띄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God is now here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계시다가 되는 거예요. 그 띄어쓰기 한 칸이면은요,
하나님이 어디에도 계시지 않다에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신다로 바뀝니다. 이것은 하나의 언어 유희이기도 한데요. 저는 그 띄어쓰기 한 칸 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글씨를 쓰다가도 띄어쓰기 한 칸 하는 것 어렵지 않지요. 컴퓨터로 자판을 치다가도 띄어쓰기 한 칸 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요, 정말 하나님이 어디에도 계시지 않다 해서 하나님이 여기 지금 여기에 계시다 그걸로 바뀌려면은 얼마나 어려운지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칸 띄우는 것, 그러기 위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더욱더 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샬롬의 그 평강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그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이 목동 중앙교회 가운데 가득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